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일부에 배우셔가지고 훈련이 돼가지고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께서 저에게 몇 년 동안 신곡교회는 신령하다, 장로님이 너무 훌륭하다, 몇 년을 자랑을 해서 귀로만 몇 년을 듣다가 욥처럼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와서 보니 100배는 신령하고 10분의 1밖에 못 들은 것 같아서 정말 우리 신곡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한 신령한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보혈로 갖추고 사신 우리 신곡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까지 못 들어오고 주차장 뜨락만 밟아도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흑암의 음부의 권세는 물러가는 역사가 날마다 발생하는 신곡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무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얼마나 훌륭하신지 제가 권사님 좀 소개해 달라고 해서 소개도 받았습니다만은 뭐 반주하시는 분, 주방 봉사, 여기 모든 성가대 찬양 때까지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신곡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시고 신곡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천국 열쇠를 받으셔서 이 땅에서 매는 대로 이 땅에서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사람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보증도 서고 서명도 하고 녹취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성취합니까?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신곡교회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너무 귀중한 말씀, 익히도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본보기가 된 샘플이다. 그런즉 그로 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냉장고에다 전부 다 써서 기록하시고 테이블에다가 써서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카톡에 이상한 얘기만 쓰지 말고 이 말씀을 써서 날마다 암송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따라오시고 나를 기억나게 하시고 집중력 있게 살게 하시고 그것이 성취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한 분 한 분 경험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은 10달 동안 어머니 모태에서 그 물 양수 안에서 거기서 생성이 됩니다. 코도 만들어지고 입도 만들어지고 귀도 만들어지는데 10달 동안 있어도 뭐 귀로운 물속이 물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겼다 이런 거 없습니다. 기도가 막혔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10달을 살다가 독립을해서 나와서 5분만 물속에 들어가면 귀에 염증이 생기고 기도가 막히고 참 신기한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오늘도 우리들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100년을 살기 위해서 모태에서 10달 동안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00년 동안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유산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00년 동안 신령한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받으시는 우리 신곡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신령한 세계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니고데모 오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쇼크를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것을 해석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저히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없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온갖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누가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도대체 예수님은 왜 물로 포도주를 갓 결혼한 그 혼인잔치 집에서 만들었을까요? 신령한 세계가 열린 분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답을 한 번도 못하도록 기도를 했는데 역시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갓 출발한 신혼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정을 맡기면 기쁨을 생산하는 놀라운 가정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그 나타남의 첫 출발이 가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가정이 존경받지 못하고 가정이 정말 매끈하지 못하고 윤택하지 못하고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흑암에 잠기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혼 가정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신혼 가정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 오래된 저는 결혼한 지 82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오래된 가정은 포도주뿐만 아니라 떡도 만들어내고 빵도 만들어내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만들어내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수많은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치밀하게 체크해도 빈틈이 있고 치밀하게 확인해도 거기에 또 빈틈이 있는 것이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자체를 예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런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모르니까 니고데모는 정말 정신이 없어 쇼크를 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뭐 아름답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지금 인사는 말씀으로
육은 육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영은 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저랑 해보겠습니다. 육은 육입니다. 영은 영입니다. 신령한 세계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 이것은 또 이기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기는 독선과 이기주의. 이거를 못 넘으면 뭐 절이나 똑같습니다. 무상 점쟁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신곡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기주의와 독선주의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기주의와 독선주의는 물러갈지어다. 기독교를 못 살게 굴고 기독교를 퇴폐시키고 기독교를 퇴보시키는 이기주의, 이 독선주의,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령한 세계가 열려서 영생을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는 사람은 위대한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봉사.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1억의 유산을 받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100억의 재산을 받은 사람, 그러면 더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은 1억 받은 자기 형제보다 더 엄청난 봉사를 해요. 이것이 바로 노블레스의 오블레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그 나라는 마시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시집고 장가가는 거 없는 천사와 같은 삶을 우리들이 허락해 주셨다면 옆에 사람처럼 저렇게 비실비실하고 갈팡질팡하고 자충우전하며 그렇게 낙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신령한 세계가 우리들 앞에 전개가 돼서 우리들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정말 이웃과 역사와 자기 앞에서 위대한 진실한 봉사로 초청을 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신령한 예배, 모세,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위대한 봉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 또 스테반,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한 여기 예배자로 살게 되는 우리 총회의 주제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자 예배자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가 열렸으니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과감히 지는 멋있는 봉사자로 우리 신곡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봉사가 십자가고 봉사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우리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셨겠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멋있는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에 그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전부 강을 끼고 시작되면 나일강, 황허강, 겐지스강. 그런데 이 4대 문명의 발생지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죠? 갈대 우루. 그 우루가 바로 그 소생딸 지역, 그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거기입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 바벨론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미국 플러스 중국 플러스 러시아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나라가 발생을 해서 고대 근동의 그 성전과 율법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시켜 버렸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율법에서, 성전에서 봉사가 없으면
무참하게 추풍낙엽이 된다. 그래서 성전이 다 해체당하고 다 끌려가고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렇게 된 것을 우리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사벳느고, 아벳느고, 메드락 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좋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어마어마한 돌이 하늘에서 나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깨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임금은 자다가 말고 미쳐가지고 일어나서 진땀을 내면서 거기 아무도 없느냐? 거기 누가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내 꿈을 알려줄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래서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 불의인들, 술사들 전부 다 그 느부갓네살이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권력만 막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살인마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권력을 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찬스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되는지 새로운 신령한 세계가 열려서 멋있는 봉사의 기회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명철, 여호와를 아는 것 명철, 명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깊은 것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명철한 사람 하나님의 깊은 샘을 뜨레박으로 하나씩 드러내는 그 사람이 바로 명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반은 미치광이 돼가지고 살인자로 전락한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꿈꾸면 큰 신상을 만들어서 좋아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큰 돌이 일어나서 그 신상을 깨뜨려서 임금님이 지금 충격받은 것이 아닙니까? 임금님이 지금 쇼크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임금님이 쇼크를 받으면 나라는 어떡합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눈을 뜨고 그 다니엘, 자기가 포로로 붙잡은 다니엘에게 너가 이 바벨론을 다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갈 방향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명철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세계가 없는 사람이 가진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가 열리지 않는 그 수많은 2조의 상속세를 내는 여러분 불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울도 율법은 정통하지만 신령한 세계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죽입니까? 스데반을 죽입니다. 유대율법에 사람을 죽일 땐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옷을 벗기고 돌로 먼저 치면 다른 사람이 다 돌을 던지게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제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그럴 때 그 사울의 영적인 신령한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 내가 스데반을 옷을 벗기고 돌로 쳐서 죽였더니 예수님이 아파하시는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를 힘들게 하면 예수님이 아파하신다. 성도를 힘들게 하면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것이다. 거기서 교회론이 나왔고, 거기서 기독론이 나왔고, 거기서 바울이 정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기독교를 세계화할 수 있는 기초가, 그 신령한 세계가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성도 한 분 한 분, 호산나 찬양 때는 제가 없으니까 찬양을 더 은혜롭게 하네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샀기 때문에 그분이 아프면 예수님이 아파하는 겁니다. 보혈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정통하고 바리새인이고 그런 사람이 거기에 새로운 영적인 시각이 열리니까 복음을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틀이 거기서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구선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1부 예배 때 물을 안 마시는데 2부 예배는 꼭 물을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나일강의 문명의 그 애굽의 바로 왕도 권력을 가졌지만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꿈을 꾸고 번민하고 진땀이 나고 이불에 땀이 적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꿈이 흉악하다. 나는 꿈 때문에 못 살겠다. 임금님, 제가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임금님의 길을 알려줄 거예요. 빨리 불러와라. 그래서 요셉이 면도를 하고 목욕을 하고 바로를 만났습니다. 임금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님, 2번이나 겹쳐서 이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 임금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두려울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애굽 나라는 세계 열강 중에 가장 최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선한 일꾼을 뽑아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해결할 것을 못하고 좌충우돌한 사람에게 해결을 해 주시면 제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자막 있으면 띄워보시죠. 창세기 41장 38절 성경 있는 분은 찾아도 좋습니다. 네, 우리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말씀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요셉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 방향을 모를 때 갈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요셉은 자기의 가정을 다 불러 모으고, 여러분 요셉의 가정이 좀 특별한 가정입니까? 별별 없는 가정입니까? 별별 없는 가정이에요.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요셉을 팔아먹은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할 때 사람들은 그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요셉의 가문을 이스라엘의 기초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이라도 신령한 세계가 열리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신령한 세계가 열릴 때 그의 가문, 그의 형제, 그의 아버지, 그의 가문을 하나님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 니고데모도 어떻게 제가 거듭납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못에 들어갑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거기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니고데모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7장 50절, 19장 39절, 19장 39절. 그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처형하기로 결정할 때 거기서 니고데모가 야, 우리가 가진 율법은 사람을 불러보지도 않고 우리 그 사람을 우리가 초청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죽일 우리 율법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니고데모.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자막에 한번 띄워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띄우기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냥 찾아볼까요? 네. 거기에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처형해 반대하고 아니 우리가 가진 율법은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사람을 죽여버립니까? 우리 율법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 유대교의 종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면 그것은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열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래에 향품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10년 보장을 받았어요. 위험한 병에 걸렸는데 그 10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을 받은 사람과 어떤 사람은 100년의 삶을 보장받아. 당신은 지금 2살밖에 안 돼 100년을 살 수 있다. 자, 세 번째, 당신은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 선물 받았다. 누가 온전한 봉사를 할까요? 누가 제대로 된 봉사를 할까요? 누가 사람다운 삶을 살까요? 누가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까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도 보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면 온전한 봉사는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는 신곡교회가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도 받아서 정말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온전한 봉사를 멋있게 출발하는 우리 신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주차장에 뜨락만 밟아도 교회 당에 들어오지 않고 뜨락만 한번 스쳐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새로운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받는 역사가 앞으로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480장 찬송 불렀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고 멀어진 위에 가까이. 우리 기독교에 보면 역설적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멀어진 걸 두려워할 것, 바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신곡교회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정말 신령한 그런 세계를 활짝 열어주셔서 멋있는, 낭비하지 않는 제대로 된 역사와 자기와 이웃 앞에서 멋있게 봉사하는 일꾼들이 우죽순처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